오늘은 열왕기상 2장 36절로 마지막 절 46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5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4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4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부왕 다윗이 승하한 이후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넘겨받는 과정 가운데서 있는 많은 어떤 과도기에 있었던 여러 혼란과 또 왕권에 도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시므이를 처형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왕위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모든 정적들은 다 제거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므이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왕권의 어떤 지속성과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셨고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말로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므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시므이는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원래 그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언제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울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울 집안 사람, 즉 사울의 친족들, 왕족들만이 왕권을 계승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하심과 예비하심을 무시한 채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의 왕권에 도전했고 그 왕위를 찬탈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다윗이 왕권을 견고히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서 다윗 역시도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가 예기치 않았던 많은
자기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그는 압살롬이 자기에게 대해서 반역하고 그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는 형국까지 이르게 됩니다. 피난을 떠나게 되면서 예루살렘 동북쪽 한 4km에서 한 5km 정도 피난길을 오르다가 바오림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오림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여기에서 터잡고 살고 있었던 바로 시므이를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시므이가 그 다윗의 피난길에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이렇게 저주를 하죠.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은 사람을 도륙하고 살인한 그대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선한 왕으로 성군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느냐. 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피값을 그대가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저주를 듣고 있던 다윗왕 옆에 있던 보좌관들이죠, 장군들이죠, 호위무사들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므이를 놔둘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놔두어라.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므이 입술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면서 옆에 있던 호위무사들을 말립니다. 그들이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귀환할 때 판세가 뒤집어진 것을 즉시 파악한 시므이가 납작 엎드려서 다시 예루살렘 귀환길에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도 역시 다윗 옆에 있던 호위무사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간악한 자는 바로 즉결 처단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때 말립니다. 또다시. 그러면서 내가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을 다 죽이면 결국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어떤 정치적인 포용 정책이 어떤 다윗의 중요한 정책 기조였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2장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심장의 박동이 멈춘 그 순간 직전에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시므이와 함께 있다. 그러나 그 시므이의 죄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는 그를 살려두었으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반드시 그를 처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냥 곱게 그가 이 세상을 하직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얘기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너가 결코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한 4, 5km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역에 쭉 대대로 살고 있었지만 그를 예루살렘 자신 가까운 곳에 놓고 지켜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결국 예루살렘 안에 갇히게 된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6절, 37절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경계 그 지경을 넘어가는 순간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3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므이의 행적과 또 시므이의 어떤 기질상 아주 이것을 옳게 받아들인 것이죠. 정권이 바뀌고 판세가 바뀔수록 그는 그것을 잘 읽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잘 처신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떤 권위와 힘과 어떤 군사력이 솔로몬에게 이양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조건으로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평안하게 시므이가 살다가 그 수하에 있는 종들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가드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가드는 어느 지역인가? 바로 블레셋 지역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아마도 시므이가 그 종들을 놔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므이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 때부터 자신은 지금 다윗 왕가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찍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지금 시므이가 수하에 부리던 종들이 적국인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큰일 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종들을 보내서 다음 어떤 후위를 도모하거나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솔로몬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급히 부랴부랴 솔로몬하고 한 약속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가드까지 가서 종들을 데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므이를 잘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바로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말합니다. 그게 4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42절에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42절이죠.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또 나에게 또 너 자신에게 한 맹세를 왜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야말로 시므이는 외통수에 걸려들고 만 것이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는 이 약속을 파기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무엇인가? 이 지금 솔로몬의 이 선포가, 솔로몬이 지금 시므이를 정죄하는 이 모든 이 짧은 한마디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견고히 선다는 선포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므이는 처단, 즉결 처단을 당하게 되고 더욱더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잘 아는 시므이의 마지막 이 숙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을 피하려 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음에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기 원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서 어떤 위협적인 일들, 어떤 큰 아픔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잠깐 놓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부왕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먼저 그 전에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 그 시골의 그 청소년 때에 부름받은 이후에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그가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상황과 여건과 모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약속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결국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대업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그 바울임, 그 심의의 저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짧은 고백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눈물 나는 일, 그리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신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갑자기 급속도로 180도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렌즈를 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이고 그것은 결국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게 되고 결국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불통이 진정한 소통과 평화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한 날,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선 그곳, 우리가 발 디딛는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귀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오늘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누리는 귀한 복을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 붙잡고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 걱정이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총을, 능력을,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데 결코 수치스럽거나 결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늘 충만하게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